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 천둥 우레 소리 그렇게 퍼붓는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과연 교회는 오실 수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퍼부었는데, 그래서 뭐 많이 빠지긴 하셔서도 그래도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2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혼당하는 여자의 얘기, 그리고 신혼 부부 얘기, 이 전부 여자 중심 얘기입니다. 아내 중심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아내들이 아주 좋아할 설교들인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잘못했고 내가 설교해놓고 집에 가서 제일 많이 욕먹겠구나. 성경대로 남편이 제대로 했는지 물어보면 참 할 말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설교는 설교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생각할 것은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배려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배려한다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제목을 짧게 잡아서 배려가 있는 하나님 나라지만 좀 더 길게 하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강한 자를 향한 배려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강한 자, 뭐 나보다 힘이 세고 강한 자를 향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 앞에 그냥 뭐 비굴해지는 정도이지, 그를 배려한 게 아니고 진짜 나보다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자 얘기인데, 이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이제 소박을 맞는 겁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발견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를 집에서 내보내라. 그러면 참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냥 기분 나쁘면 이혼 정서만 써주면 다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여자들이 뭔가 조금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 것은 18세기 이후에 와서야 여자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됐어요. 참정권 이런 거에 정치 가서 투표한다는 이것도 여자들은 안 됩니다. 지금도 중동지방에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됩니까?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 뉴스도 보니까 사우디의 어떤 처녀가 미니스커트 입고 그 길 가다가 그 동영상 올려가지고 막 지금도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이 고대로부터 여자들은 아주 이 하층으로 취급을 받고,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막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가 여자와 이혼하려면 그냥 내버리지 말고 이혼 정서를 써주어야 그 여자가 가서 그 이혼 정서를 들고 가서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남편하고 또 살다가 또 둘째 남편이 막 또 내버렸다. 그러면 첫째 남편이 그 버려진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율법은 새로 결혼을 했으면, 이제 신혼부부가 되었으면 그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로도 보내지도 말고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오직 1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살아라. 참 이 율법을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대우받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혼휴가를 1년 동안 줍니다. 이게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 같아요. 육아휴직 뭐 몇 달 주기도 하긴 하지만 신혼부부에게 1년 동안 결혼휴가를 준다는 것,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여기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여자들은 아주 연약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이 바로 여자를 배려하는 율법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려한다는 그 단어를 다 잘 아시다시피, 배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자어로 배려는 배우자,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아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확대되어서 연약한 자를 생각해 주는 것,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지만,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우리 교회 의자가 장의자잖아요. 장의자면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앉습니까? 안쪽에 들어 앉아요. 왜냐하면 뒤 사람이 막 나 무릎 위로 막 통과하려고 애쓰고 그래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쪽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또 옆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배려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입구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앉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오직 자기 중심, 배려가 없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이런 이 의자를 앉는 데 있어서 자기 그냥 제일 깊숙이 들어가 앉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게 생각해 주는 거. 우리 교회가 또 주차장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 오시는 분은 뒤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저 밖에 지금 아침 일찍 오면은 그 구역서나 이러다 돼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밤에만 그는 지정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는 얼마든지 갖다 대도 상관없어요. 집에 교회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 상관없이 대도 괜찮습니다. 그럼 밖에 먼저 대놓으면 나중 온 사람들은 쉽게 교회 안에 주차장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생각하는 것, 이거는 어떤 일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삶 속에서 지금도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요즘 시대는 이 배려가 너무 없습니다. 인터넷 가만 보면요, 어떤 댓글 달아놓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말들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있는 대로 자기 그냥 막 저질스러운 욕도 퍼부어가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그대로만 퍼붓지 남을 생각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냐?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은 연약한 여자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살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쉽게 아내를 내버립니다. 그냥 살다가 기분 나쁘면 가. 그걸 쫓아내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얻어서 또 살고. 아무 어떤 윤리의식, 도덕의식 없이 그냥 여자를 데려다 살다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살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율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거는 참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음란한 부정한 짓을 했다 그러면 다른 율법에 보면 그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럼 완전히 처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죄악은 아니고 그런 음란한 죄는 아닌데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수치되는 일, 이게 이제 남편의 자기 주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키가 너무 작다, 얼굴이 왜 그렇게 못생겼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안 맞다든지 하여튼 별별 이유를 다 갖다 댈 수가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며느리 막 소박하는데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그 며느리 발꿈치가 달걀 닮았다고 그냥 너는 나가라 그러고,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사람들이 뭔가 이 트집을 잡고 조건을 잡아서 막 어떻게 하든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율법은 뭐냐 하면 그러면 좋다, 그렇게 내 보내려면 보내도 되지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 이는 이혼도 아니고 결혼하고 쫓겨난 상태에서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배려하신다는 얘기는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들에게 뭔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좀 살 길을 열어주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잘못한 게 없으면 별로 생각도 없겠지만, 배려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버림을 받는 죽을 지경에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한번 보세요. 자, 처녀가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한 단계고 아직 완벽한 결혼식이 맞춰지기 전인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돌 맞아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는 얘기는, 드러내지 않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기의 상대가 되는 마리아를 드러냈다는 얘기는, 이건 결혼하기 전에 이거 배가 불렀다, 이 드러내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끊으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표현,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주는 것. 배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지경에 빠진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여자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두 번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버림을 받든지 아니면 그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는 또 혼자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이 또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또 이혼 정서를 가졌거나 남편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보면 결혼해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언제는 내버렸다가, 언제는 좋았다가 버렸다가 취했다가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 아내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 미시나 탈무드에 보면 이 규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이제 재혼을 하고 이제 후처를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첫 번째 아내가 더 좋아. 참 좋다고 이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그래도 첫 번째가 더 좋아. 그래서 안 되겠다고 후처를, 두 번째 아내를 이제 내버리고 첫 번째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아주 경거망동이고 경솔한 행위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예를, 그 탈무드에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라고 하는 건 아주 경거망동하거나 감정적으로 함부로 행동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버림받는 여자의 최소한의 어떤 자존심을 살려줍니다. 물건처럼 좋으면 가졌다가 싫으면 버렸다가 또 찾고 뭐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한번 버렸으면 끝이다.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그만큼 여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자를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아무 직무를 맡지 않습니다. 어떤 공적인 직무, 그리고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도 안 나가고 그냥 1년 동안 편안하게 살면서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아내라고 하는 것,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멀리서 결혼을 해왔으면 어떨까요? 요즘 같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뭐 친정 간다 그러고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몇 시간이면 다 가니까 멀어도 먼 것 같지는 않지만, 고대 사회는 한번 오면 친정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우리나라 말로는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쉽게 잘 못 갑니다. 남의 집에 와서 그 집에서 새로운 식구들과 만나서 이제 살아야 될, 적응해야 될, 그것이 이제 여자의 연약한 처지인데, 그때에 그냥 남편이 바쁘다고 나는 뭐 군대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밖으로만 내돌아다니면 그 여자는 참으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여자가 결코 외로워지지 않도록, 힘들어지지 않도록 아예 남편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의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주시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대로 이방인 여자 중에서 전쟁 포로로 잡은 그 여자가 이방인 포로가 돼서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 그때에도 한 달 동안 그 여자가 이제 자기 집을 위해서 애곡할 기간을 주잖아요. 신명기 21장 13절에 또 포로 여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보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왕이지요. 권력이 있지요. 재산이 있지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누려봤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마음껏 살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헛된 날에,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 얻은 내 몫이다. 그 가치를 얘기해 줍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빨리 하시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한 가정에 있는 그 아내된 여자, 특별히 연약한 여자를 배려하시는,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또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셨는가, 완성시키셨느냐, 우리 이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문자, 지금 신명기 24장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먼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 한 몸.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면 그냥 결혼을 하고 살면서 니는 왜 그래 하고 수치되는 일이 있다 보면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잘못하고 왜 그렇게 보기 싫으냐고 뭔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내 몸이다, 내 몸. 여러분, 여러분의 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좀 때가 묻었다든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보기 싫다고 그냥 잘라내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암덩어리 같은 거, 이건 내 몸이 아니에요. 암세포는 내 몸이 아니니까 이건 잘라내야 됩니다. 수술해서 암세포 같은 거는 잘라내지만 내 몸이 조금 못생겼다든지 좀 때가 묻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자기 몸 잘라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쉽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 몸의 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그 둘은 한 몸이다, 한 몸. 다른 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자기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죠. 남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어떤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만 조건이 있으면 니네 이러니까 너는 나가, 이게 아니란 얘기죠. 뭔가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이 율법은 그러면 좋다, 버릴 수는 있지만 이혼 정서를 써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아내는 네 몸이야, 그렇게 먼저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이 뭔가 쉽게 아내를 버리니까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고 아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준 거지만 예수님은 이 결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한 몸이라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서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셨지만 이 가정의 한 몸의 개념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확대를 시키는 게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하신 거예요. 교회와 결혼하신 예수님은 머리 되신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여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조금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내버려도 되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너무 이 사람들이 막 완악하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렇게 해라 하고 규정을 주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조금 흠이 있다고 갖다 버릴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완악한 사람 때문에 그저 아내를 쉽게 데려왔다가 쉽게 버리고 하는 이런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모세가 이런 그 율법의 규정을 얘기했지만 본래는 그게 아니다.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쉽게 그냥 조건을 걸고 이혼해라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한 몸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 외에는 여자가 완전히 막 다른 남자와 어떤 바람을 피워서 간음을 하거나 그런 음란한 일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이 말을 가지고 그냥 써주면 된다가 아니라 아예 그럴 필요가 없다. 한 몸이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은 이 교회, 몸된 교회,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평안하던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금했다. 이거는 그 여자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대로 하면 지금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은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꾸로 막 여자가 막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조금만 상대방의 어떤 연약한 점, 허점이 보이면 기분 나쁘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혼 정서만 써주면 되니까. 그 율법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한 가정, 한 민족, 한 나라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몸 된 교회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내들입니다. 아멘. 아내가 되었다. 예수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해 주신다고요?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밖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고 사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비유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배려를 해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와 내가 하나다고 하는 그런 표현,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아내, 내 말이 너희 아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하고, 그 다음에 16장, 17장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가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왜냐하면 한 몸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한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자기 몸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평안하게 만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힘드니까 편안한 의자를 좀 찾아 앉아서 다 편안하게 쉰다. 자기 몸을 지금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피곤하니까 자기 몸을 편안하게 쉬고 또 뭐 일할 때는 물론 일을 하지만 자기 몸을 생각하는 거냐. 비 맞을까 봐 우산 잘 쓰고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몸 관리를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예수는 그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배려예요. 배려, 생각하심.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율법이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확대시켜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내는 이 땅의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이 교회와 이혼하실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인데,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분인데 네가 이거 틀렸다 그러니까 아니야 하고 너는 나가 쫓아내고 이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엄청 많잖아요. 막 서로 싸우고 막 음란한 짓도 하고 막 별별 문제가 많아. 당장에 너는 이게 수치되는 일이다. 어떻게 이 나의 아내가 돼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교회는 교회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그들을 안 쫓아내십니다. 바로 이러한 배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주님은 당신을 지극히 배려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려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느냐. 첫째는 형제가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수치되는 일, 우리 형제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 형제도 잘못할 수 있고. 옆 사람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쫓아보냅니다 하고 이혼 정서만 써주면 되느냐? 율법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예수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너와 한 몸이다.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가 내가 한 몸임을 강조해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기질도 차이가 나고 성격도 차이가 나고 사고방식도 차이가 나고 대부분 예를 들어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참 많잖아요. 여자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아주 세밀하고 남자들은 주로 막 일 중심으로 막 일만 잘하면 되고 서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하여튼 다른 딴 별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구 와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달라요. 다르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하나 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하나 되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 되었습니까? 한 몸입니까? 남의 몸입니까? 내 몸입니까? 물론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것은 이제 부부 사이, 결혼 관계 부부 사이이긴 하지만 하여튼 성령은 성도들을 한 몸으로 만든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잘해줄 거냐 못 해줄 거냐 이거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다 이런 규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몸인데 규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몸 관리할 때는 율법적인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일단 모든 자기 몸 관리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몸은 그런 걸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약하니까 뭐 붙들어 줄 수도 있고, 배고프면 밥 한 그릇 사줄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규정을 따라서 어떤 생각에 따라서 틈틈이 해줄 수는 있지만 자기 몸을 관리하는 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제일 좋은 거 그냥 다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사람들이 자기 몸 관리인데, 그래서 이 형제가 누구인가? 그냥 단순히 살 길만 열어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가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배려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것, 그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첫 번째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가 또 첫 남편에게는 못 간다. 이 여자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인격체고 생각이 있는 여자인데 남편의 입장에서 가졌다가 버렸다가 지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자존감 심어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이 유다 나라가 많이 연약해져 있고 막 아주 이 나라가 너무 심히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낙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지 다른 누구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나의 택한 야곱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택했다. 그리고 나의 벗, 나의 친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이제 인터넷에 뜨는 또 그 말 중에 하나가, 한동안 그 말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헬조선이 뭐예요? 지옥, 이 땅이 지옥이다. 여러분 지금 지옥에서 사십니까? 이 헬조선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 헬조선을 만든 모든 정치가들, 뭐 재벌들 몽땅 다 죽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개념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교수가 이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청년들한테 이제 그런 자기 고생한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다는 얘기하니까 또 반박을 하고 또 막 논쟁을 하고 막 시끄럽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헬조선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힘든 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몇백만의 사람들이 죽고 완전히 황폐한 이 땅에서 적어도 이 세계 경제 10대 2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 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갈수록 대한민국이 제대로 진짜 잘 산다는 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지옥에 사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자존감을 낮춰놓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의 종이다. 나는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내 친구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처음에는 무리들이 오니까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는 너는 내 친구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형제다. 형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형제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뭔가 이 남을 높여주는,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과 행동, 이게 바로 진정한 배려의 생활입니다. 자, 옆 사람을 얼마나 한번 높여주면 좋을까요? 한번 배려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의 종이고 나의 택한 자이고 나의 벗 친구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옆 사람을 한번 배려해 봅시다. 일단 말로서 당신은 뭐라고? 그냥 주눅이 들고, 예를 들어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못 배우고 그래서 막 주눅 들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내 친구야, 우리 같이 가자, 그냥 같이 놀자,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말과 행동, 이것이 바로 배려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평안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 평안하려고 하면 형제와 동거하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형제와 함께하고 동거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 신혼부부가 1년 동안 한 가게 집에 있으면서 뭘 하겠어요? 그죠? 나가 직무도, 어떤 직무도 맡지 말아라. 전쟁에 나가도 전쟁에도 가지 말아라. 1년 동안 그냥 이걸 우리가 신혼 여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밀월 여행, 밀월. 허니문. 아주 꿀벌같이 아주 달콤한 아주 그런 밀월 여행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밀월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 옆 사람과 관계가 밀월입니까? 어떻습니까? 쓰고 쓴 어디 그냥 마라의 관계입니까? 달콤한 관계이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옆 사람과 관계가 달콤하십니까? 이 관계가 밀월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특별히 연약한 자가 더 보호받고 존중받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신부에게 뭘 약속을 합니까? 같이 먹고 같이 마시자. 먹고 마시는 잔치. 그리고 어디 앉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평안이기도 하고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만 열고 나를 영접하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평안해지도록 잔치자리를 얘기하고 보좌에 앉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 베품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옆 사람에게 일단 먹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같이 식사를 좀 하시겠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보좌에 같이 앉는다는 건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 나는 잘되고 너는 못되고 이게 아니라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그가 평안해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릅니다. 남을 향한 배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이익이고 자기 주권이고 내 우선이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느냐? 뭐 찬송만 하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를 어떻게 그를 잘 세워줄 수 있을까? 그가 살 길을 열어주고 그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그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율법을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해줘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 해줘야 돼요? 무슨 길을 열어줘요? 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존재 가치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가 평안해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시다. 당신의 살 길을 내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살 길을 내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먹고 영광을 같이 나눕시다. 아멘. 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영광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